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좀 긴데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면 잘 외우는 거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14년 후배인 박종훈 씨가 골프 치면서 좀 화내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뭐 했다는 겁니까? 썼어요. 골프 칠 때 안 된다고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말자. 골프 칠 때 안 된다고 화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전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 사건이나 순간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누구 만날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 암행어사 출도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을 지키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게 실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은혜의 때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기뻐하냐면 그때가 내 믿음을 뭐 할 때예요? 증거할 때예요. 내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이라고 주신 은혜의 때구나. 그래서 그때 무엇으로 견디면 돼요? 믿음으로 견디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복습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바울이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 있다는 겁니까?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서신서마다 뭐가 있냐면 바울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고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즉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이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생각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배우라고 하시는가,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가, 뭘 고치라고 하시는가. 성도님, 이게 샘물을 녹이거나 이래가지고 뭐 농기구를 만들면 망치로 막 때리잖아요. 막 때리면 맞는 쇳덩어리는 어찌겠습니까? 아프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잡혀져요? 낫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라고 그러시는지, 무엇을 바로 세우라고 그러시는지, 무엇을 보라고 하신지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은 이미 뭐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된 교회인데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죠.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만 하시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습니다. 들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버릴 건데 저것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기도 하고 실은 설교하면서도 제가 원고에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저도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님 설교하실 때 잘 듣습니다. 열심히 듣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 올림픽 소식을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뭘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대성교 교인들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가장 큰 우상이 뭐겠습니까? 나요, 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에서 누가 주어로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첫날 백날을 교회 다녀도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뭘로 사니까? 내가로 사니까. 내가로 산다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딱 바뀌면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넣을까 하면 그 다음 단추들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죽노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건 뭐하러 오는 거라고요? 죽으러 와요, 죽으러. 나를 죽이러 온다고요. 나를 죽여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래서 옛날 사형리에 보면 의자가 나오거든요. 의자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나였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함부로 주인 노릇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목사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맞추라고 한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해요.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있어. 가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려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도는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게 아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경건한 일인지 신성 모독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이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죠. 불상을 섬기지도 않고 물을 떠놓고 빌지도 않고 소나무 가서 빌지도 않고 바위에 가서 빌지도 않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해.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놔야,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만 섬기는 이제 믿음의 단계로 뭐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재림신앙, 종말신앙. 자, 주일 말씀으로 가자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죽음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도 뭐가 있습니까? 퇴직할 날이 있어. 뭐 계속 다니고 싶어도 뭐 하지 못합니까? 퇴직해야 돼. 그만둘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뭐가 있냐면 끝이 있다. 그걸 늘 깨닫고 있다. 즉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2장에 가면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무엇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복음을 지켜요.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임금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닫아 열어요. 열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위치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써요, 안 써요? 쓰지 않고 유순한 자처럼 유모처럼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역할이 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공의는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런데 정의는 이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거든요. 가끔 제가 뉴스를 일부러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에 가장 최후까지 살아있어야 될 보루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법부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하잖아요. 이게 맞는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결정하는 곳이 사법부잖아요. 그런데 그 사법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우리 편한테는 어떻게 하고 유리하게 하고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뭐여져요? 세워져야 좋은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젓는 사람. 그런데 일꾼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굳세게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그 위로라는 말이 어쩌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별 말을 해도 위로가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그 슬픔 당한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 그런데 그 옆에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 뭐냐면 위로한 자다. 근데 왜 위로하고 굳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되냐? 환난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성도가 믿음으로 서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이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뭐가 돼버려요? 상처가 돼. 시험이 돼. 평상시에 따라 아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은 말이 뭐가 되냐면 비수가 되는 말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도 어때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 때문에 우리 사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을 좀 농담 삼아서 함부로 하거든요. 제 취미가 우리 사모님 놀리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신경질을 낸다. 그런데 그때 또 생각하는 거죠. 아,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 이게 쉬우니까. 이게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다고?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뭐냐면 내가 시험하는 자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실족게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다고요? 환난 날이 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굳세게 세워줘야 되고,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고, 위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이 있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정점은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끝났거든요. 감사하게 은혜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무사히 마쳐졌는데, 여름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전도에서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수 시내에서 우리 교회만큼 해외에다 교회를 세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9개인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군산에 CBS 뉴스를 보니까 군산에 영락교회인가 명성교회인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원래는 이 목사님 은퇴하기 전까지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10년 만에 120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150개 세우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거든요. 자, 믿음이 적어. 저는 1년에 하나, 2개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분은 10년에 100개 세웠다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세우는 겁니까? 10개씩. 10개씩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일이라고 믿거든요. 선교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에 10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 있다 그러면 이제 저 목사가 입만 열면 이제 헌금하라 그럴까봐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근데 성도님 이게 우리도 초창기 때 그랬거든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은퇴 기념으로 교회를 졌어요. 은퇴 기념으로 자식들과 함께 십실반 모아가지고 교회를 졌습니다. 그거 부족하면 교회에서 협력해서 같이 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못 짓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이게 민두로의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450만 원 주고 교회를 졌거든요. 이찬을 선교사님이 교회 450만 원짜리를 져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뭐 아무 교회나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물어봤거든요. 그 교회 졌냐고. 안 졌대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합시다 해서 했거든요. 450만 원이면 교회가 하기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할 때는 모르지만 교회가 전체 하기는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하고 물 건너 갔거든요. 겨울 건너 가봤는데 교회가 너무 적어요. 너무 450만 갖고 졌으니까 너무 적죠. 그런데 그때 후회가 됐습니다. 조금 더 보내드려가지고 좀 더 크게 할 건데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그런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식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군산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그 소식을 저밖에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굴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근데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겁니까? 거룩이다. 거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되는 것.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달라. 저 사람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상봉교회에 장혜수 목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사모님이랑 같이 순천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신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가시면서 그랬대요. 절대 우리가 목사, 사모 이런 말 하지 말자. 티를 내지 말자. 그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목사 사모님이 운동하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하라고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 좀 이게 그 다른 사람 보기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조심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도 가면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놈들이 세상에 나가면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라고 뭐가 나야 돼요? 티가 나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외도 안 됩니다. 바람 피는 거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선을 넘어서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만에 뭐 해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안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 역류를 일으켜가지고 도리어 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고 잔치집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가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 갈 일이 동시에 생겼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라는 건데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장례식장 가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터부시하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면 시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부정 탄다고 안 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네. 근데 우리는 그에 상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 앞으로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와. 무서워서. 귀신이 달라붙을까 봐 안 와요. 우리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는 초상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누가? 산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969세를 산 무두살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요. 969년을 살아도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왜 죽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까? 죄, 불순종.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욕심을 해결해야 돼. 근데 욕심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막 덥기도 하고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와서 난리고 더 큰 문제는 겨울이 되면 어쩌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기후 변화 때문이잖아요. 지구 온도가 높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간단하잖아요. 뭐만 떨치면 되겠어요? 온도만 낮추면 돼. 그런데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낮춰. 에어컨 없이 사시겠어요?
우리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더우니까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 에어컨을 틀어야 돼. 에어컨을 트니까 또 뭐가 돼? 지구 온난화가 돼.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자족함이 있어. 만족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게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육신이 죽는 것도 있지만 실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이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산 거예요? 영이 산 거예요. 영이.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늘 우리는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말씀 때문에 옛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장례식 나고 울면 등짝을 때렸어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왜 믿음 없이 우냐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있잖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지.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슬퍼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찾아봐야지. 우셨어요, 우셨어.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세요. 25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우시는지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경건한 성도들이 장례를 쳤네요. 그리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크게 울었대요, 크게. 사도행전 8장 2절에. 그러니까 이게 죽음은 우리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죽으면 슬픈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은 약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울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간 예배 드릴 때 요즘 대부분 화장하잖아요. 화장에 들어갈 때 막 울어요. 사람 유족들이 울지. 그럼 울 시간을 줘야 돼요. 울 시간을 줘야 돼. 울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간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소망 없는 자같이 낙심해 버리면 안 돼요. 절망해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잔다고 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뭐 했다는 겁니까? 비웃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리다 쿰 했거든요. 이 달리다 쿰이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사용했던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늦잠 자서 학교를 늦겠어요. 그러면 이놈아 빨리 일어나라 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성도는 마치 뭐한 것처럼 자는 것처럼 어디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면, 죽으면 소망 없는 자 같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장례 치르고 나면 슬픔은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뭐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성도자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게 계시록에서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수고를 뭐 했다는 겁니까? 마쳤어요. 마치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쉼을 얻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셔야 자식에 대한 염려를 뭐 할 수 있어요? 그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살아계시면 자식 염려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해요. 안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례송에 보면 그 찬송가 그렇게 있거든요. 쉴 날이 없다고, 쉴 날이. 이 세상에 쉴 날이 없구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쉬게 하는데 누구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안 믿고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지리도 복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지지리도 복 없다 그러면 무엇을 깨버린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깨버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나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무엇을 믿어요? 엄불교 교인이에요. 불자. 그분은 어디 가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돈을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부러울 게 없어. 우리는 그분보다 돈은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분들이 이 은혜를 계속 뭐 해야 돼?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별로 볼품도 없고 찌질한데 뭐 그렇게 좋다고 복 받았다고 그런가 그러면 그때 말해줘야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게 성도의 죽음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잖아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망자와 순교자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을 갖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핍박자가 예수 사도가 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죽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힘들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물질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부활신앙만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죽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에 초점을 맞추면 성도의 죽음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돼요. 성도의 죽음은 능력이 돼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으실 때 잘 죽으셔야 돼.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임영자 권사님이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한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않습니까? 유성길 장로님한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범두 장로님한테는 오지 말라고. 건강했던 내 모습 기억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은데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가 싸우고 있냐면 병마와 싸우고 있고 죽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이 죽음을 통과하면 나는 무엇을 소유한다? 영생을 누린다. 소유한다. 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다 아실 거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보이는 죽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 심령에 뭐가 심어지겠어요? 복음이 심겨지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살리셨어요.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죽으면 살리셔요. 그러니까 죽어봐요. 살리신가 안 살리신가 보게. 근데 죽으면 뭐 하셔요? 살려주셔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거든요. 이게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뭐 해져요? 연결돼.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니까? 예수가 사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하는 게 이겁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도 이거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이제 오늘 바울이 그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영은 바로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지금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6절, 17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육체의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산 자들은 이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육체의 부활도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어르신들이 나는 불이 싫다. 부활할 때 내 몸을 찾아야 되니까 화장하지 마라 그러는데 화장해도 없어지고 땅에다 묻어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뭐하냐면 부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로 서로 뭐라는 겁니까? 위로하라. 그러니까 장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야 되고 영생을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다 뭐합니까?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몇 월 며칠 날 죽을 줄은 몰라요. 근데 저희 큰할머니 보니까 돌아가실 날을 아시더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서운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마을 잔치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고기도 대접하고 막걸리도 대접하고 그리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참 그게 희한합니다. 우리 큰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우리 작은할머니는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제 옆에서 주무시다가. 그런데 죽은 사람을 옆에 두고 주무시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제가 안 무섭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무서워. 이것은 뭘까 싶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 그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뭐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의외로 성경을 안 읽으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신앙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관이 없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안 맞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좀 후회해도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후회할 시간이 없어 그때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 읽는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를 드실수록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눈이 어두워서 못 읽는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지금 성경 암송한 거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37 암송했잖아요. 며칠 지나면 제가 기억할까 안 할까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암송한 것은 지금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다닐 때는 이게 공과 시간 때 암송해야 됐거든요. 수련회 가면 암송해야 밥 주고 추접스럽지 않습니까? 암송해야 밥을 줘. 뭐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육의 양식을 먹으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암송해라. 근데 그 암송한 것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구원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때 끝나고 가버리시면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해요. 새벽에도 주일 설교 가지고 기도해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들한테 기억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게 대사님과 계속 복습해도 이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제가 기억난 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뭐가 온다? 죽을 날이 온다. 자, 저 여러분들은 그날이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실은. 그래요. 저도 이제 60년 살았어요. 60년을, 곧 60년을 살아요. 그러면 이제 살 날이 더 적다는 게 계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잘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가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그때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그럴 걸 한 게 없어요. 그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죽는다라고 말씀한 것은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 영생에 들어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능력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걸로 지금도 생각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활은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날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살아내면 영광 가운데 나갈 것이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승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